할렐루야, 환영합니다. 샘필스 우물 성공회교회 한국어 예배를 이렇게 온라인으로 처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예상하지 못하게 어니스펙트하게 3월 22일 예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좀 어색하고 좀 혼잡스럽고 조금 불안하지만 그래도 이 시간에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함께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또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게 하시고 함께 기도하며 말씀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어느 자리에 있던 간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우리에게 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같이 성경 봉독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는 성경 봉독과 설교와 숙도로 오늘 예배는 이렇게 마치고요. 다음 주에 만약에 이게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르겠지만 조금씩 변형돼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 봉독과 말씀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8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 선지자 중 하나이다 하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라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게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형명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하지 마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들이 행한 대로 갚으시리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8절.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들이 없기 때문에 서로 인사는 못하겠고요. 이 영상을 통해서 예배한다는 것이 참 신기하기도 하고 처음 저도 해보는 일이라 어색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는 시리얼가 뭐냐면 unexpected, 예상할 수 없는 일들인데 정말 이 일들이 예상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몇 주 전만 해도 우리가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드린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인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 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왜 두려워하는가? 우리가 왜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두려워하냐면 미래를 예측할 수 없고 미래를 어떻게 준비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늘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늘 생각을 합니다. 어떤 걸 준비하고 어떤 건 내가 이렇게 계획을 세워야지. 왜 그런 계획 가운데 있냐면 우리는 내 미래를
내 다가올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미래를 준비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때론 그 계획이 어그러지거나 흔들릴 때 우리는 당황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게 안 되면 플랜 B, 어떤 것을 계획하고 어떤 것을 안 됐을 때는 그 다음 플랜을 준비하곤 합니다. 왜냐하면 그 피해가, 내가 준비하지 않은 피해가 고스란히 나에게 오기 때문에 우리는 늘 예측하고 준비하길 좋아하는데, 누굴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안전해지기 위해서입니다. 이번 바이러스가 왜 무섭냐면 언제 끝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어디서 누구한테 감염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두려워하고 예측할 수 없는 삶 가운데 우리는 굉장히 떨며 불안해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측할 수 없는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을까? 그것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오늘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질문이 나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전에 뭐라고 나오냐면 13절에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있을 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오늘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는데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제자들에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몰라서 물어봤을까요? 사람들이 예수님 자신을 뭐라고 하는지 정말 몰라가지고 야, 일로 와봐, 사람들이 나보고 뭐라 그래? 라고 물어보진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궁금했던 건 뭐냐면 제자들이 사람들의 생각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생각하는지 궁금했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례 요한이요, 더러는 엘리야요, 더러는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제자들의, 사람들의 생각을 말한 이 세 가지의 예는 제자들이 듣고 싶었던 소리였습니다. 제자들의 생각과 일맥상통하는 결과만 예수님에게 보고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을 조롱하거나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무시했던 사람도 엄청 많았거든요. 근데 이 제자들은 세상 사람들의 무슨 소리만 듣고 싶었냐면 자신들이 생각했던 그 소리, 자신들이 원했던 예수님을 향한 결과, 그리고 예수님에게 좋은 결과만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왜 제자들에게 이런 마음이 있었을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쫓는 이유와 목적이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16장 2절에는 예수님이 엄청난 기적을 행하잖아요. 오병이에요, 기적. 많은 병자를 고치고 기사와 이적을 행하는 모습 속에서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는 저 사람이라면, 저분이라면 우리를 낮은 자리에서 높은 자리로, 이제 유대의 왕으로 엄청난 기적을 행하고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끊고 새로운 세상을 넣으실 만한 분이구나라는 생각을 세랑각으로 잡혀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어떠한 핍박에도 어떠한 네거티브한 결과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들어온 건 오직 예수님의 좋은, 위대한, 엄청난 좋은 임팩트 있는 결과만 그들의 눈에 들어왔다는 것이. 예수님이 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한테 무엇라고 하느냐라고 물어봤냐면 제자들이 생각이 궁금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의 생각이 아닌 제자들이 바라보는 예수님의 이미지, 예수님에 대한 비전, 제자들이 갖고 있는 그 꿈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은 보길 원했습니다. 오늘 만약에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에게 사람들이 나를 무엇라고 하느냐라고 한다면 우리는 무엇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지금 교회는요, 오기를 무서워합니다. 왜냐하면 서로 간의 바이러스 때문에 퍼지길까봐 그렇습니다. 이 당시의 교회는 예수님에게 병자가 가면 낫고 문둥병이가 낫고 모든 오병이가 먹을 수 있는 수많은 기적을 행하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와왔거든요. 그때 제자들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다면 지금 현 시대에 우리에게 너희는 나는 제 사람들이 나는 무엇라고 하는 고백에 우리는 뭐라고 답할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여기고 믿고 있습니까? 우리도 또한 예수님을 세상에서는 조용히 저는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라고 하고 내가 필요할 때만 예수님을 끌어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살아가고 있다고 착각하며 살고 있을 때가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는 질문의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제자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이 궁금한 것이 아니라 나를 따르고 나를 섬기는 자들, 나와 함께한 동행하는 사람들의 생각이 무엇이냐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생각이 어떤 생각으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제자들처럼 이 땅에서 예수님의 능력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세상에 성공을 하고 세상에 좋은 안위를 누릴 수 있는 귀한 분으로 생각하고 따라가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영원한 구속주고 나의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이라고 믿고 따라가고 있는지 오늘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질문 앞에 오늘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누구라 하느냐? 그 질문 앞에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바요나 시몬아, 주는 그리스도시되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니이다. 오늘 시몬 베드로가 너희는 누구냐 하느냐 그 질문 앞에 답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근데 이 고백은요, 시몬 베드로가 한 고백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고백을 한 시몬 베드로에게 집중할 수도 있는데 오늘 우리는 이 시몬 베드로가 아니라 이 고백을 시몬 베드로가 하지 않았던 것에 더 집중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제자들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뭐라고 하느냐 했을 때의 그 결과는 제자들의 생각을 내었던 것이고, 오늘 시몬 베드로가 너희는 나를 누구나 하느냐 이 대답은 시몬 베드로의 생각으로 나온 생각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을 하게 하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고, 이 고백 위에 천국 열쇠가 주어졌고, 이 고백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백은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입니다. 베드로가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베드로가 열심히 예수님의 수제자서라서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고백은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복으로, 덤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을 한 베드로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이 무엇입니까? 복은 하나님을 고백하는 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 복은 내가 뭘 가져서 복이 아니라, 이 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은 내가 믿고 싶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 받았다는 게 무엇입니까? 제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가게에 가서 돈을 내고 물건을 삽니다. 물건을 샀을 때 그 지불을 하고 물건을 사면 감사합니다라고 하지만 당연히 주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것을 지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복은 뭐냐면, 내가 능력은 없고 내가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냥 주어지시는 것이 바로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고백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주님을 고백하고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능력이 있고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임을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은 내가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다라고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복임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이 땅에서의 복이 아닌 하나님을 주로 고백할 수 있고 내가 그것을 믿음을 간직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 그것이 우리에게 큰 복임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오늘 본문 속에서 갈라지고 있어요. 22절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그 고백한 후에 내가 이제 고난을 받고 순환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다라는 그 말씀 앞에 베드로는 가로막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고 예수님을 붙잡고
그리하지 마옵시고 그렇게 안 될 겁니다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베드로가 예측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자신감 있게 예수님 앞을 가로막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책망하냐면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오늘 우리의 생각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일한다고 할 때가 있는데 때로는 그 생각과 우리의 헌신과 봉사가 하나님의 일을 망칠 수 있다는 생각을 우리는 묵상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은 자동적으로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위한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예수님의 생각은 오직 온 인류를 구원하고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할까의 생각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생각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봉사하고 예배하는 목적과 이유가 진짜 내 마음 가운데는 어디에 있습니까? 단순히 천국 가기 위해서? 아니면 하나님이 두려워서입니까? 오늘 베드로처럼 우리도 또한 때로는 예수님을 붙잡고 그리하지 말라고, 예수님을 위한다고, 하나님을 위한다고 우리는 때로는 그렇게 사역하고 봉사하고 있을 때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진정 두렵고 집중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생각입니다. 예수님의 생각은 온 인류를 구원하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는 데만 집중하고 그 목적으로 예수님은 일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최근에 이 바이러스 때문에 저도 손을 많이 씻습니다. 12번도 더 씻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화장실 갔다 올 때만 씻었는데 지금은 나갔다 오면 씻고 오자마자 샤워하고 또 어디 가든 뭘 만지면 또 손 세정제로 씻고 계속 악수도 안 하고 또 만진 것도 닦고 여러 번 닦으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우리는 보이지 않는 작은 바이러스가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병들게 하고 나를 죽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과연 나는 얼마나 하루에 몇 번 회개할까? 내 영혼을 위해서 나는 얼마만큼 내 영혼을 세정하기 위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할까라는 생각이 문득 떠오르더라고요. 오늘 우리의 생각은요, 오직 내 몸 안전에 있어요. 그래서 닦고 걸리면 안 되지, 바이러스 걸리면 안 되지, 내가 닦고 하는데 정작 중요한 내 영혼에 대해서는 얼마만큼 회개하고 닦고 있는지 오늘 이 시점을 지나가면서 묵상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얼마만큼 회개하고 하루에 몇 번 회개했나? 내가 또 나도 모르게 지은 죄가 있지 않나? 내 영혼을 닦아야지. 내가 더러워지면 안 되지.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해져야지. 12번도 생각해야 되는데 손 닦는 것보다 덜 생각하더라고요. 오늘 사람의 생각은요, 오직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안위에만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영혼에게 포커스되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육신도 중요하지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얼마나 많은 두려움 가운데 있는지, 내가 더러운 곳이 무엇이 있는지, 오늘 이 바이러스 세타를 지나가면서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점검하고 깨끗하게 씻겨질 수 있도록 우리는 늘 묵상하고 12번도 더 생각해야 됩니다. 왜? 이것이 사람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몇 번 내 영혼을 닦았나요? 예상하지 못하는 죄를 짓진 않았나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곳을 터치할 때 손을 닦는 것처럼 예상하지 못한 죄를 짓고 예상하지 못한 것을 우리는 늘 주님 앞에 점검하며 닦아내릴 수 있는 이 기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행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하나님 뜻대로 행할 수 있는가?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하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게 뭘까요? 많이 듣던 말씀입니다. 내 십자가를 지고 그래 부인이 됩니까? 잘 부인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때 부인이 되냐면요, 어떨 때 우리가 부인할 수 있냐면요,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없을 때, 핸들링이 안 될 때 우리를 부인합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바이러스 사태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 그것도 효과가 없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한계에 부딪혔을 때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깨달아요. 아, 내가 이 바이러스 하나조차도 극복할 수 없는 존재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부인할 수 있어요. 아,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없는 한계, 리미트들을 경험할 때 우리는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부인입니다. 오늘 이 시점을 바라면서 하나님께 우리가 원하시는 건 무엇이냐면 우리를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돈과 우리의 가지고 있는 힘을 의지했다라고 한다면 지금 그게 아무것도 무의미하고 워킹이 안 되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거든요. 하나님이 아니시면 이게 언제 종식될지도 몰라요.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바이러스가 퍼져나갈지, 누가 누구에 옮길지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한계를 경험할 때 우리는 내 자신을 부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부인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아, 나는 죄인이지,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지라는 그 사실을 예전엔 머리로 알았다면 지금은 실상으로 우리가 경험하면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힘을 빼고 오직 주님 한 분만, 십자가만 바라보며 나아갈 때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흉내만 내는 부인이 아니라, 흉내만 내는 부인이 아니라 정말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그 고백이 저절로 흘러나와 기도할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깨달아지는 게 뭐냐면 기도밖에 없더라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뭐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기도밖에 할 수 없어요. 오늘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부인하는 사람은,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인간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한계에 부딪혔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나,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밖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는 늘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 집중하며 나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릴 줄 믿습니다. 그랬을 때 27절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시리라.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서 우리가 행한 그 뜻대로 보응하시고 갚으시는 그 은혜를 기대하며 우리는 오늘 하루도 우리의 생각을 버려버리고, 우리가 그 생각하고 내 삶을, 미래를 예측하고 내 삶을 준비하는 그것을 벗어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는 삶으로 살아갈 때 우리 삶은 예측 가능한 삶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예측 가능하잖아요. 오늘 예측해 주셨어요. 그날에 우리가 행한 대로 천사들과 와서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보응해 주신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예측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예측하고 싶고 무엇을 미리 알고 싶고 무엇을 준비하고 싶습니까? 그 준비와 예측하고 싶은 것들이 다 나의 인생과 나의 것이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예측한다면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그 길이 좀 험난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설 줄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와 제자들이 봤던 것은 그들의 이 땅에서의 세상의 좋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영광과 영적인 세계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동일하게 우리도 그렇게 영적인 것과 영적이지 않은 것에 집중할 수 있지만 오늘 이 사태를 바라보면서 이 시점에서 우리가 집중하고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2000년 전에 함께 하셨던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예수님이 지금 현재도 동일한 예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그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이 어디에 있는지, 내 생각이 과연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지 아니면 내 인생을 생각하는지, 우리가 준비하고 예측하고 싶은 것들이 결국엔 하나님의 나라인지 아니면 내 인생의 안정과 세상적 복만 집중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며 나아갈 때 오늘 손을 씻는 것처럼, 늘 목욕을 하는 것처럼 오늘 12번도 더 우리의 영혼을 점검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흰 옷 입은 주의 백성들이 그날에 예수님을 만나는 것처럼 그것을 상상하며 매일매일 우리의 영혼을 깨끗이 씻을 수 있는, 회개하며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깨끗이 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제자들이 세상 사람들이 무엇을 하느냐라고 했을 때 그들이 좋은 것, 그들이 바라보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시선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에게 있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스스로는 믿을 수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셔야 믿을 수 있고 또 인정할 수 있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온전히 이 땅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교통하시는 은혜가 오늘 한 치 앞도 알 수 없고 우리 인생 가운데 나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살겠다고 결단하고 그 삶 속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도 이렇게 인터넷으로 별 일이 없는 한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